할렐루야. 사사기를 통한 회개와 회복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로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애가 있든 또 여자이든 가정주부이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왕과 그의 900대 철병거를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에서는 바로 4장에서 이겼던 그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사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15장이 바로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또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같이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찬양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1절부터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승리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는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그 나중에 절기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달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귀에 외워서 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외워서 들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줬습니다. 이 오늘 사사기의 5장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20년 동안 야빈 왕을 섬겼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점점 압박이 강해지고 심한 학대가 이어져서 그들의 상태는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학대를 받고 수년, 수십 년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것은 바로 아낫이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의 그 아들 삼갈, 이 삼갈은 이런 사사였는데 에훗 뒤에 일어났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엘도 바로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그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 드보라가 다스리는, 드보라가 사는 시대, 그때를 말해요.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있는데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길에 다니지 않고 숨어서 오솔길로 다녔다. 보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야빈 왕과 그의 군대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보이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일제 순사들이 길목마다 지키고 있을 때 피해 도망다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마을에 또 성읍에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농촌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숨어 지냈어요. 그래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여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가 되기까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다 사라져버렸다,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요, 육적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그런 시기에 상황에 대로가 비어있는, 그래서 숨어서 죄의 그런 얽매임과 두려움에 질식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사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고 하지 않고 관원들이,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은 용사들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든지 관원들이든지 용사들이든지 전부 다 숨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숨어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는가? 우상에게 향했다.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우상 숭배를 택하여서 숨어서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고 또 전쟁이 일하는데 성문에 전쟁이 성 앞에까지 들어왔지만 4만 명 중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들의 군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장되지 않았어요. 창이 없다. 방패가 없고 창이 없는 군대,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말만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처럼 이 드보라의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전쟁이라도 빈손이란 말이죠.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 듣고 순종한 자가 있고 불순종한 자가 있고, 그것을 바로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보고서에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숨고 흩어지고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게 하셨고 민족들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드보라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깨우고 있는 것이고 또 바락을 깨우고 있는 것이고 지파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깰지어다 4번씩 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잔 자들이여 일어나 깨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니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일어날 자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향하여서 온몸으로 나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뒤에서 구경하고 관망하며 마음으로만 생각한 자들이 있고 관심이 없는 자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모습인가? 13절에 보면 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전쟁에 이제 임하여서 시스라의 그 900 전차대와 또 그 백성들과 군인들과 싸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요.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귀족들이 내려왔고 백성들이 내려왔는데,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왔고,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또 마길에서, 요단강 동편이에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굳건한 왕자 같은 뿌리 박힌 자들, 또 귀족들, 또 강 건너 요단강에서부터 쫓아온 자들이 있었는가? 그렇게 하면 멀리 서서 마음만 하다가 결국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 네가 루벤에게 말합니다. 루벤 지파,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 됨이냐. 그들은, 이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또 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전쟁은 요단강 서편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의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모으는 것이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지파들은 전쟁에 지금 생사를 건 전쟁,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해방을 주려고 싸우는 전쟁에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이 루벤은 강 건너서 구경하면서 목자의 피리를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이 있었는데 가지를 않아요. 가야 되겠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지중해 위쪽에 있습니다.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단은 배에 머물러서 자기 일이 바빠요. 그리고 아셀은 그 위쪽 해변,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이 갈멜산 위쪽이에요. 그쪽에 있는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무역선이 또 아니면 해일이 불든지 그 자기 일들로 바빠서 지금 전쟁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한마디로 각 개인도, 각 지파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망하는 자, 멀리서 구경하는 자, 마음이 있지만 가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 언급도 안 됩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을 비롯하여서 4개 지파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야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건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들, 이렇게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용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20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말라버린 그곳에 하나님 기습적인 폭우를 통하여 그 기송강이 바로 이 전차 부대를 표류시키고 강에 박아버려서 그들이 도대체 싸울 수가 없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차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별들을 통하여서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기송강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강물을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때가 있고, 또 대적을 치실 때 하나님이 물로 홍해를 다시 덮으시고 또 수장시킨 것처럼 오늘 기송강을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그곳에서 표류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한 자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서 야엘의 그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엘의 그 행적을 사사기 후반부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일이 바로 이 대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압제를 끝내는 일에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스라는 살려고 들어간 곳이 죽음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익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야엘의 행위가 믿음의 보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보고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의 순종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 시스라와 야빈처럼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할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 야빈과 시스라가 망한 것처럼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해가 솟아나면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해가 힘있게 솟아나 도둠같이 하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협력할 때 승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며 군사들이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며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일으켜 세우며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가 힘있게 솟아나는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하나님께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대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야엘의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가 복을 받았다. 성경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죠. 천하의 많은 여인 중에서 이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라, 깨어라라고 4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야겠고 우리의 가족이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충성된 제사장과 사사들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침체해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르짖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때 주님 들을 귀가 있는 자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영혼에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한 데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우리가 주의 손과 발로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평강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온 우리의 목장과 가정들이 또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